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리에 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밤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연예계에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선지자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분명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나눈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자기 아내라고 그랬을 때는 그 아내 사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그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함부로로 족한데 오늘 또 20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 왕 술사에 그렇게 거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를 왕 아비멜렉이 보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례를 취했어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분명히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바로가 그 아내를 취했는데 바로 그 아내 그 사례를 위해서 인하여 재앙을 내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리 경고를 하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이삭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삭에게도. 이삭은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렇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경우에서는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아내 아내 리브아를 껴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비멜렉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를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으리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한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일으켰으리라.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죄를 입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도 보니까 분명히 그 아말렉이 여기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5절을 보면은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는 지금 아비멜렉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말이 100번 옳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해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천번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은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가 말한 거에 있어도 대범지당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 그랬고 또 그 아내도 누이라 그랬고 자기 아내도 자기가 오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분명히 아비멜렉은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면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겠지만은 저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천당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세상에 보는 그러한 생각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형성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 그 후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주 많은 수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우리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야곱아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분명히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야곱아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분명히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에서 보면은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했어요. 우리가 누가 봐도 절대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시 반대로 말한다면은 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택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은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이 세상에 우리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2절에 보면은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니 그날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처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서 잘못해도 된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의적이 아니고 윤리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도의나 윤리적이나 이런 것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이 말하자면 오늘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해가지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야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비멜렉은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수준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려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자가 됐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2절 5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오늘 제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분명히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소서라고 했을 때 당장 이루어내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강제성으로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증거대로 이 지금 약속대로 약속해 주시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들 말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까맣게 입고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 약속, 이 증서를 내밀면서 지키시오. 그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계획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딱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건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해서 듣는 건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기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반기독교적인 국가 쪽으로 선교도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나 이런 것을 선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데 세관을 통과한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 눈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선교사로 가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또 가잖아요. 가서 또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게 옳다 그러다는 제 믿음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부러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은 참 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개신교하고 천주교에서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정교화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밖에 사용 안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한 게 공동 번역인데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개혁성경이 때로는 어떤 이는 개혁성경이 뭐 사단이 개입했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개혁성경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우리 지금까지 읽어온 개혁성경 물론 단어가 조금 옛날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제 번역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혹시 이 번역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했으려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마땅하지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우주에 대한 그러한 모든 개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이 땅,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의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보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7장의 말씀도 지금 읽어드렸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나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 믿음입니까? 때로는 어떤 이가 얘기할 때는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늘나라를 데려가려고 그런다 라고 말할 때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뭘 사랑한다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다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다 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일이 생겨라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입은 자냐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그냥 바쁘시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도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언젠가 하면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 전에가 아니라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 하면은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게 하려고 부르셨으면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알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은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불렀을 때에 그 마음이 뭐냐면 벌써 아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려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아들 용서 받은 거죠. 딱 불렀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일을 시키려고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느 날 언제는 누가 저보고 어떻게 이 목사가 됐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대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콜링을 받았다라는 그런 대답도 하고 그렇게 대부분 묻고 대답하죠. 어떻게 목회기를 가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콜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콜링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콜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콜링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볼 때 콜링을 받는 자, 목회자로 가는 자, 선교자로 가는 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교라는 것도 어떤 이상한 데서 순교를 그렇게 쓰잖아요. 유명한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금수원인가 그 곳에 막았으면서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서 순교도 불사하겠다.
그건 누구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까? 유명한 양당 위해서 순교하는 거지. 그것이 그 죽는 것이 그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그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에 있다면은 참으로 이것은 웃기는 얘기죠. 순교는 우리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순교라 하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벌써 내가 육이 죽는 거, 내가 육이 죽음으로 내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기 육이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았다. 이미 못 박았다. 그런 거였어요. 실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안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믿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죠. 내가 다 이뤘다.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왜 의롭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만나서 참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지금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도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31절에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아브라함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원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을 우리는 없으면 그런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야 돼요. 아비멜렉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앞섰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받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